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옆에 계셔서 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심에 또 귀한 자를 허락하시며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이 시간도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들 정말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이 시간 왔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도 저희 심령 가운데 인도하시며 일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지극히 적은 자를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모든 연약함은 주께서 감춰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만이,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이 시간에 각인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발걸음 주께서 인도하시며 모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2조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과제들 시작하겠습니다. 42조. 지난번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냐면요. 영혼의 성령의 구원 사역의 자연 상태에 이제 정의와 또 자연 상태에 있는 영성적 삶의 부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영성적 삶의 부재, 왜 영성적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나눴고, 또 이제 오늘은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부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과제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영혼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없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영혼에 대한 인식. 저도 영성훈련을 처음 하면서 그 영혼에 대한 인식이 너무 막연했던, 영혼 몸이 있다는데 영혼과 육체가 있다 그러다 2분설로도 말씀하고 계시고 3분설로도 영혼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부분에 너무 막연했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움에 이렇게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셨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또 경험하게 하시는 아버지 일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좀 나누는 부분이 뭐냐면요. 토요 기도회까지 이렇게 영성 교육을 했으면 어떻겠냐 그 말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영성훈련이 3일 해서 6일 아닙니까? 첫째, 셋째 주로 토요일 날이 4주, 5주 하면 한 달에 10번 내지 11번인데 제가 그 시간을 다 맡기로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아무리 많이 제가 여기서 제시하고 교육을 하고 교재가 나가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영성훈련을 한 달에 본원에서는 3일 하지 않습니까? 3일 하고 오면 만약에 영혼의 구원사역과 은사사역에 대해서 배웠다 하면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모르겠는데 대인관계, 대물관계를 배웠다 하면 대인관계, 대물관계에서 집중적으로 내게 아버지가 일하심이 있더라고요. 집중적으로 그 배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가 배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고 점검받고 네가 긴장하거든요. 저기 대물관계와 대인관계를 배웠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긴장하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테스트를 하셔요. 아버지께서. 네가 기도하고 긴장하고 네가 이렇게 한 단계 성장되기를 원했는데 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선 그 부분에 자꾸 숙제를 한 달 동안 배운 부분에 대해서 숙제를 계속해서 내주시는 거를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다른 부분에도 아버지가 폭넓게는 일하시지만 굉장히 집중적으로 우리가 배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막연히 사라지고 막연히 배우고 막연히 교육받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배웠으면 그 부분 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아마 일 시작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적용하게까지 그 배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해서 또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적용해서 거기서 또 잘 순종이 되어지거나 하여튼 되겠죠. 그럼 거기서 또 실패한 부분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또 다음에 또 숙제를 내시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하심을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하고 우리가 이 알아진 이론적으로 알아진 부분이 실제 부분까지 적용하기까지는
앞에서 진도만 빨리 나간다 그래서 되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안 하고 이제 편안하게 제가 뭐 어디까지 며칠 동안 어디까지 이렇게 계획을 안 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심 속에 어느 부분에 더 구체적으로 하게 하시면 구체적으로 하고 또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은 또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자유롭게 그러니까는 이번 주부터는 3일씩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제가 맡고 토요일 날은 그냥 토요 기도회로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아마 박사모님께서 하셨죠. 그렇게 토요 기도회로 토요 기도회는 1시간 내외로 이렇게 해서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또 충분히 하시고 또 그룹 토요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정말 아버지가 이뤄놓으신 이 영광에 그 부분까지 함께 갈 수 있는가. 애쓰고 힘쓰고 지금 서로 나누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말 이 기회가 정말 각자는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배설하신 잔치다. 정말 나에게 정말 필요해서 이렇게 허락하신 거다 생각하시고 뭐 이렇게 행거를 또 하나 이렇게 언제까지 또 하려고 그러나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겉부분으로 생각하면 빨리빨리 진도 나가고 다 했다는 소리도 하고 싶거든요. 근데 구원사역의 자연상태만 여기서 책에서 다루는 자연상태만 잘해도 이게 생명과정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자연상태에도 이 자연상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도덕, 진리, 생명까지 전반적인 얘기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편안하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인식부터 좀 이 인식이 자꾸 돼야 돼요. 막연한 게 아닌 이 영혼에 대한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영혼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사건을 통해서 영성적인 변화를 거치도록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영성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 물론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먼저 영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영혼이 무엇이며 영의 실존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난 후에야 비로소 바르게 영을 개발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돼야지만 내가 분별이 돼야 되거든요. 영혼에 대한 영이나 영혼에 대한 분별이 내 안에서 이렇게 분별이 자꾸 돼야만 영이 기뻐하는 대로 영혼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관적으로 역사한단 말이죠. 우리가 똑같이 여기 오지만 똑같이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각 개인의 환경과 조건과 사건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영이야 아브라함아 성경 보면 그렇잖아요. 모세야 하고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내 생애에 정말 하나님께서 청청병력 같은 소리로 영이야 하고 부를 때만 기다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고 30년 40년이 됐어도 그 자리에 머물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셔요. 물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얘기를 들은 분이 있거든요. 어떤 그 사역자인데 전도사님인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전도사 사역을 안 하고 계시던 분이에요. 근데 아마 영성훈련원에서 그때 이제 제가 막 영성훈련 하기 바로 전인지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역자들을 위한 부흥회가 있었대요. 월요일, 화요일. 그래서 야간에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 사모님이라 그럴까? 그 분이 영성훈련을 오전에 가면서 오늘 그렇게 있으니까 퇴근하고선 교회 부흥회 오십시오. 그러면서 아기를 데리고 갔대요. 근데 마음속에서 나 오늘 해방이다. 오늘 집사람도 없고 아기도 없고 나 오늘 저녁엔 편히 쉬겠구나.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그래서 월요일날 퇴근을 하고 집에 오는데 이제는 자유다. 뭐 부인이 그렇게 구속도 안 했을 텐데 그런 막 안에서 자유함을 그냥 육체의 자유함을 얻고 집에 왔는데 텔레비전을 틀고 좀 쉬고 싶은데 편안하게 쉬어지지도 않고 텔레비전도 재미없고 그렇게 월요일을 지났대요. 근데 화요일날 또 아내가 영성훈련을 가면서 오늘 이렇게 해서 부흥회 있습니다. 어제 너무 그 프로그램이 좋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는 그래라. 나는 오늘도 또 쉰다. 너무 좋다. 그러고는 이제 직장을 갔다가 오는데 이제
저기 차를 몰고 오셨나 봐요. 오는 길인데 막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근데 얼마나 쇼크가 됐는지 막 그 부르면서 너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너 내가 하는 내 순종하지 않으면 네 목숨을, 그분이 30대 초반이었어요. 지금 아마 30대 후반 됐을 거예요. 누구라면 아실 텐데 다 아시는 분이에요. 뭐 영성 일찍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인데 그때 아마 30대 초반이 되셨는데 네 목숨을 앗아가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청천벽력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갓길에다 세워놓고 진정이 되지 않아갖고 아주 그 운전대에다 머리를 맞고 머리를 대고 그렇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한참을 진정시킨 다음에 영성훈련원에 그 부흥회를 참석했대요. 목회자반 부흥회를 할 때 참석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막 뭐 말할 수 없는 막 그런 아주 감격 어린 회개를 했다 그래요.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아주 은혜는 혼자 다 받고 그렇게 했다고 저희 그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당신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분이 정상적인 영성훈련을 받아서 토대를 하고 가지를 않으셔서 그런지 완전히 세상 사람의 이하로 내려간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단회적인, 물론 아브라함도 있고 뭐 모세도 있고 부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단회적인 부름을 통해서는 이렇게 단번에 사도 바울 같이 그런 분도 있어요. 단번에 회심을 해서 정말 그 회심 가운데서 쭉 성장 성숙이 그냥 쭉 올라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은 천해 만에 아마 하나 있을까 말까죠. 천해 만에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해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부분을 기다릴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지금도 내게 막 무슨 영야 부르기를 원하는 막 청천벽력 같이 내게 메시지를 어떤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있어요. 또 제가 봐도 영성훈련을 3년 4년 해도 그렇게 좀 들렸으면 좋겠다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 소용없더라고요. 그렇게 들려봐야 그게 약효가 몇 달이 안 가요. 그렇게 들린 약효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환경을 통해서 또 조건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근데 사람을 통해서 누구에게 듣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는 그건 말고, 그건 네가 그럴 수 있냐, 너 왜 그러냐, 내가 누군데, 네가 이렇게 해서 다 그건 말고 그건 다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소리로 제껴버리고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무슨 내 귀에 듣게 한다든지 그런 메시지를 그것만 아버지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내가 영성에 이게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렇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 어떤 귀에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일하는 거는 들릴 수 있어요. 은사 잘 되시고 그러는 분들은 귀로 다 들려요. 제가 십자가 통과되고 막 은사도 같이 해보게 되는데 뭐 DNA 데이터 나오는 거 이상으로나 뭐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자세하고 너무 알게 하셔서 귀찮을 정도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부분에서 괜찮죠. 그렇지만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서 그렇게 들려주고 그러면 다 실수하게 돼요. 지금도 사모님하고 잠깐 나눴지만 그렇게 들려지는 거로 한 거는 다 실패예요. 다 실패. 은사적으로 하고 아직 내 성향이 정말 주님으로 다듬어지고 바뀌어지고 다 이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리면 아직 내 성향 남아있는 성향으로 듣는단 말이죠. 들려도. 그러니까는 아직 내 욕망이 남아있고 내 시기질도 남아있고 내 자존심 남아있고 내 체면 나눠있는데 들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화살이 날아가요. 아버지 음성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나 자존심 그렇게 상하게 할 수 있나? 나 체면 그렇게 네가 깎을 수 있나? 나를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 네가 딸이 돼갖고 엄마한테 그럴 수 있나? 당신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성훈련 10년 100년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로 들으니까. 거기에 아버지 의도가 다 있습니다. 왜? 제가 영성훈련 하면서 처음으로 저는요, 제가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지만 영성훈련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 한 거에 완전히 큰 획을 기운 게 영성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고백하기를 저를 만난 게 아주 큰 획을 그은 거라고 얘기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상주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작년 3월달에 하는 그 십자가에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걸 안 듣고 있었대요. 근데 얼마 전에 그걸 들었는데 자기 지금 60살이시래요. 아마 다음 달부터 통신하기 때문에 ETF 갈 거예요. 그분에게도. 근데 60평생에 너무 많은 테이프, 너무 많은 뭐 설교, 기가 막힌 뭐 별의별 걸 다 들었는데 제 설교 그 갈라디아서 2장 평생에 이렇게 획기적인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며칠 전에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60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영성훈련을 받게 된 게 제 생애에 어떤 뭐 집을 산 거, 남편을 만난 거, 뭐 자녀가 태어난 거,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간 거, 어떤 거로 비교할 수 없는 내 생애 어떤 즐거움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영성훈련이라는 거를 통해서 내 생애 아주 획기적인 정말 커다란 그 획기적인 회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왜 더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막연한 제시가 아니고 막연한 얘기가 아닌 정말 이렇게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여러분들이 가려고만 하면 갈 수 있는 너무 탄탄한 디딤돌을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너무 구체적이고 이게 긴가민가 하지 않는 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디딤돌을 제시하고 있어요. 다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저만 혼자 온 게 아니고 또 그렇게 제시받은 분들이 처음에는 몰라요. 분별도 안 되고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확신도 안 돼요. 그런 가운데 그냥 하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정말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 그 역사하심이 너무나 구체적인 아버지의 손길 속에서 정말 왔었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아주 획기적인 획이 그어지면서 어떤 부분으로 아버지가 알게 하시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을 많이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 늘 들었던 얘기는 한두 마디는 제가 몇 마디는 알잖아요.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신다 그러잖아요. 머릿결까지도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도 내 머릿결까지는 못 세요. 그죠?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못 지킨단 말이죠. 여러분들 자녀 다 있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킬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자녀를. 보호할 수 없고 지킬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그런 세심한 나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때는 글자로 막연하게 알았는데요. 그 부분을 그 말씀을 통해서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나에게 환경, 조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조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내게 주시는 모든 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그게 그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거는 그게 가치관이 딱 영성하면서부터 그 가치관이 배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지금 저는 영성 초입에도 누구에게도 원망을 안 한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저도 어린 단계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도 있을 수 있어요. 대인관계 저도 지독하게 정말 끈질기게 아주 따라다니면서 대인관계 한 사람 있었어요. 그래도 원망 불평이 아닌 그런 서운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 사람이 원망스럽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 보면. 그리고 다른 부분이 아닌 영적인 얘기 가지고 하거든요. 내가 영성을 1년 정도 앞섰으니까 제가 깨달아지고 알아진 부분 가지고 그 부분은 1년 후로 오니까 아 이건 이렇다. 내가 깨달아진 게 이렇고 이렇게 그리고 제시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가위표를 탁 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건 얼마나 제가 안타깝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 영성훈련 누구한테 소개합니까? 내가 그래도 제일 사랑하고 정말 사랑이 가는 그죠? 관심이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성훈련 소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영성훈련 누구한테 소개받았어요? 저도 우리 신우이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제가 영성훈련을 딱 하고 나니까 몇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래도 관심 갖고 그래도 육신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영성훈련 정말 자꾸 반복해서 소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도 그분에게 그렇게 영성훈련을 소개했는데 그 사람이 끊임없는 아주 끈질긴 파트너로 제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 다시 안 보면 돼요. 그죠? 남인데요. 뭐 굳이 전화 안 해도 되고 안 보면 되잖아요. 손가락질하고. 근데요. 제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서운하는 마음이 들으려 하면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서운한 마음 드는 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일하시는데 지금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왜? 나 자아 처리하시기 위해서. 자존심도 처리하고 내 영적 교만함도 있었겠죠. 그에게 자꾸 내가 아는 걸 발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영적 교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볼 때는. 그런 모든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남편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원망불평하면 누구에게 원망불평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하는 거다 하는 게 저는 영성을 딱 시작하면서 그게 머리에 딱 정립이 됐어요. 딱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신우이가 이렇게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기생들은. 굉장히 냉정하고 이렇게 아주 뭐랄까 이렇게 좀 사무적이고 좀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교만해요. 말투가. 전도사 사역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투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제가 우리 남편에게 존댓말을 안 하잖아요. 반말을 했잖아요. 그 전에. 그러면 저한테 말하는 게 예를 들면 이래요. 오빠한테 존댓말 해요? 이래요. 그러면 아니 나 안 해. 내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니 존댓말 왜 안 해요? 영성훈련에서 존댓말 하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 안 해.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저랑 동갑이긴 하지만 저 밑에 우리 양집사 밑에 동생이거든요. 저기 어디서 한참 윗사람한테 건방지게 말을 해.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말투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아. 근데 누구의 성량, 그 사람의 성량을 써요. 없는 성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량 가운데서 사단이 들어가든지 아버지가 일하시든지 아버지가 허락함 속에서 사단이 일한다고 보면 되죠. 왜? 사단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하려고 우리를 정말 저 구렁텅이에 음부까지 넣으려고 사단은 일하지만 하나님은 그 욥에게 허락한 것처럼 그 고난과 고통과 그 뭐랄까요 아픔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정말 그게 영적인 성장이 되기 위해서 그런 모든 넓혀짐과 세워짐을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욥에게 허락한 것처럼 저에게 허락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든 부분을 사람의 말로는 정말 한마디도 안 들었어요. 한마디도. 정말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남편이 뭐라 그러든 자녀가 뭐라 그러든 옆에 집사님 뭐라 그러든 그 사람의 얘기는 안 듣는 거예요. 영성 처음 하면서부터. 근데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테이프 듣고 아무리 열심히 여기 오셔도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절대 안 돼요. 거기에 아버지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그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옆에 집사님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누구를 얘기할 때 아버지의 의도와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 이 소리를 듣겠는데 제가 이 소리 우리는 육신적으로 어떻습니까? 속에서는 아무리 미워도 겉에서 집사님 오늘 참 날씨 좋으네요. 좀 따뜻하죠. 많이 풀렸죠. 집사님 참 화사한 옷 입어서 이쁘네요. 잘 어울리시네요. 속에서는 미워해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포장 잘하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니까. 그죠? 근데 그 소리 듣게 하셨을 때 아버지 저 소리 듣게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그 부분 듣게 하신 부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면 내 감정, 내 속성이 거기서 절제가 되는 거를 느껴졌어요. 또 나에게 이제 이렇게 질타하는 얘기, 아픈 얘기, 억울한 얘기, 내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집사님 통해서, 누굴 통해서 하셨을 때 아버지 이 소리를 듣게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그런 나이가 듣게 하신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드리면 그게 육신적인 귀로 들려지는 얘기가 아닌 그 주님으로 걸러져서
거기서 나의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구나. 나의 그런 속성을 내가 미처 못 보는 거를 지적하는구나. 저 사람 왜 이렇게 남의 말 잘해?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저한테 얘기 안 해도 자기네들끼리 얘기해도 막 남의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아버지, 저에게 왜 저걸 보게 하셨어요? 왜 듣게 하셨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가져가면 나에게 남의 말 잘하는 성향이 있는 거를 나를 보게 하시려고 그 사람들 영국하게 하신 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시려고. 내가 나를 못 보니까. 내가 비판, 정죄, 판단하는 나를 못 보니까 남을 통해서 나를 비판하게 함으로 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 나한테 이렇게 판단하는 말을 할 수 있어? 하는데 영성은 뭐냐면 나를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로 들으면 10년을 해도 100년을 해도 영성 안 돼요. 사람이 하는 얘기로 들으면. 왜냐하면 내 육신적인 귀로 들어서 육신적인 감정으로 내가 다 죄를 짓고 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왜 100번 주님을 불러라 하냐면 정말 주님으로 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주님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그 육신적인 귀로 들려지는 육신적인 눈으로 들려지는 걸 주님으로 거르기 위해서 주님 저거 보게 하셨는데 여러분들 또 장사하시는 분이 있으면 까다로운 손님 오게 하셨는데 그 까다로운 손님을 통해서 아우 정말 기분 나쁜 손님이야. 저런 손님은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까다로운 손님을 보냈는데 여기서 아버지 이 사람을 보낼 때는 이 사람이 메시지를 가지고 제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편지 속에 내용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그 까다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참지 못하는 내 안에서 겉에서는 네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물건은 수십 가지 보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속에서는 막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고 그 사람에 대한 불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아버지가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예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가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까다로운 사람도 보내신다는 거죠. 붙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 별로 없고 내 주위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사람들은 영성되기가 힘들어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있어 봐야 돼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 가운데 있어 봐야 돼요. 내가 지금이 목사인지 사모인지 전도사인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 가운데 내가 있어 봐야 된다는 거죠. 감히 목사님을 누가 건들겠어요? 전도사님을 누가 건들겠어요? 사모님을 누가 건들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죠. 입에 발린 사람 소리들만 하는 데 가서 있으면 내가 됐는 줄 알아요. 됐는 줄. 그래서 주님을 100번을 부르려는 게 그 100번 속에 계속 100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시시때때로 듣게 하셨을 때, 보게 하셨을 때, 직접 나에게도 얘기하시지만 옆에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듣게 하셨을 때, 남편이 전화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대. 그런 전화야 하고 듣게 하셨을 때, 내게 전화가 오게 하셨을 때, 내가 또 장 보러 나가게 했을 때, 아니면 또 교회 가게 하셨을 때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아버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너 엄마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고 나면 끝이에요. 거기서. 나는 그 자리에서 끝이고 그 자녀도 끝이에요. 근데 내가 그 부분을 가지고 아버지 이 자녀를 통해서 이 딸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아침에도 이렇게 불평스러운 얘기 나에 대한 불만스러운 얘기 내가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왜 듣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그리고 그 부분을 아버지 앞에 드려드리면 거기서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듣게 하셨습니까 하고 말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듣게 하셨나? 지금 전화 통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걸 왜 듣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래 이런 부분 때문에 너 듣게 했다. 이건 은사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얘기를 안 들어서 병나요. 그걸 포기하시고 아버지 이 얘기를 듣게 하셨는데 내가 불편합니다. 내 마음이 상합니다. 참 자존심도 상하고 남편이 이런 얘기하는데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속에선 치사한 마음도 들고 정말 이럴 수가 있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 내 자존심 상하는 건 내가 분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체면이 깎이고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는 거는 내 속에 그 감정의 부분, 네 자존심의 부분, 네 체면의 부분을 예수님께서 나와 예수님과의 사이가 저는 그거가 너무 생생해요.
그 성화를 보면 이렇게 타원형인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을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죠. 근데 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어요.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고 있는 거예요. 왜?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들으니까 안 열릴 수밖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아버지, 그 문을 여는 게 뭐냐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남편을 통해서 내 문을, 심령의 문을 두드리는데 이렇게 강팍한, 이렇게 인색한, 감정으로 요동하는 내 자아가 체면과 자존심과 내 자아로 열등의식으로 잔뜩 있는 내 자아를 지금 내 심령을 두드리는데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남편을 통해서 지금 아침에 나 굉장히 감정 상할 만한 얘기를 듣게 하셨는데 예수님 문을 두드린 거예요. 네 심령을 좀 열어라. 열고 좀 나에게 나와라 이거예요. 나오는 건 뭡니까? 기도하려는 거거든요. 문을 열고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문, 나 자존심 상하게 했을 때 나는 자꾸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을 안 해줄 때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문을 열고 나올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에 알게 하셔요. 아, 내가 정말 왜 이렇게 내가 여기서 불편했나?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나? 그리고 주님 앞에 가져가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는 그 인정받고 싶은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함이에요. 그죠? 나 체면을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불편했어요. 내 자존심을 깎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불편했단 말이에요. 나한테 억울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불편했어요. 그게 뭐냐면 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나를 보게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내 체면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만큼 내려놨으면 아무리 체면 깎이는 얘기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맞아요. 아버지 저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예수님은 다 버리셨는데 다 채찍으로 맞고 체면이 뭡니까? 그 부끄러움도 당하시고 다 버리시고 다 포기하셨는데 그 하늘의 보좌까지 다 영광까지 포기하셨는데 저는 요 정도 포기 못하겠어요. 아버지 내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정말 제가 낮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걸리네요. 감정이 왔다 갔다 하네요. 서운함이 왔다 갔다 하네요. 그리고 회개로 예수님의 문을 열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회개로. 나가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나죠. 나가기만 하면 만나요. 그 짐, 자녀 부분에, 환경 부분에, 물질 부분에, 남편의 부분에 그 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을 두들기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심령을 열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니까 우리는 문만 열고 나가면 돼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가 문 열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나가서 예수님 무릎에 예수님 발 앞에 무릎만 꿇으면 돼요. 그 기도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짐을 내 자녀에 대한 짐, 내 환경에 대한 짐, 물질에 대한 짐 그걸 받아주시려고 세상에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려고 그 짐을 받아주고 아버지 내가 왜 이 자녀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파합니까? 이 자녀 때문에 왜 이렇게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자녀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긴장해야 됩니까? 누구 자녀예요? 내 자녀로 있기 때문에. 내 자녀로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녀가 왜 이렇게 자랑스럽습니까? 내 마음에 든든합니까? 왜 든든해요? 내 자녀로 있기 때문에. 왜 자랑스럽습니까? 내 자녀로 있기 때문에. 내 자녀로 있으면 자랑스러운 건 엄청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운 건 말도 못하게 숨겨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로 있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왜 부끄럽습니까?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부끄러워요. 자랑스러울 것도 없어요. 누구한테 자랑할 것도 없다니까요. 거기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말 영혼에 대한 인식을 하려면 아버지 이 소리 왜 듣겠습니까? 하고 그 얘기 한 사람을 손가락 채다 하면 100년 천년 가도 안 돼요. 100년 천년 가도.
그 듣게 하신 그 사람이 메시지를 주신 역사적 사명 띠고 나에게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역사적 사명 띠고 내게 하잖아요. 지금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편지 가져온 사람인데 그 사람 내게 숙제 주기 위해서 편지 가지고 왔잖아요. 그 사람도 힘든 가운데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처리가 안 됐으면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사람이 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악한 역할을 계속 해야 된다니까. 그 사람이 끊임없이 도구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악한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눈치채고 내가 아버지 앞에 그 짐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가면, 눈치채서 들어가고 회개하면 그 자녀 병도 나요. 사단이 걔를 가지고 장난 안 해요. 내 자녀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내 남편으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사단이 장난 안 해요. 얼마나 편한지. 맡겨놓기만 하면 편한데 맡겨놓지는 않으니까 내가 너무 무겁죠. 맡겨놓기만 하면. 여러분 좀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해봐야 여러분 자녀들 잘 된 거 없잖아요. 여러분 남편들 잘 됐어요? 뭐 대단하신 분 없네 뭐. 그렇잖아요. 대단한 자녀 두신 분 없네 여기.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환경 조건 사건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그 집사님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는 다 일하셔요. 내가 친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안 만나면 그 사람 통해서 일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일한다고 그 사람 잘라버리고 또 딴 사람 만나고 그 사람 통해서 또 일하시죠. 여러분들 영성훈련 열심히 하면 여기서 통해서 일 안 하시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 일하시잖아요. 그죠? 일하시죠. 여기서도. 안 하는 것 같아도 하셔요.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데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교회에서 하시고, 그게 틀려먹었다 해서 이사하면 안 합니까? 그 다른 교회 가면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거기 가면 더 큰 게 기다려요. 아주 평신도 뭐 그 구역장 꼴보기 있어서 이사 갔는데 아주 목회자 통해서 일해가지고 죽겠다는 전화 받아요. 그래서 또 2달 만에 또 옮겼대요. 피하려고 하시면 끝까지 영성이 안 돼요. 남편 틀려먹었으니까 바꾸실래요? 아내 마음에 안 드니까 바꾸실 거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녀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마음에 너무 드세요? 내 마음에? 안 드시죠? 그 자녀들 다 내쫓고 뭐 내놓으라는 남의 자녀 갖다 양자시킬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아버지가 이 자녀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환경 조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영혼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끊임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얘기한 거, 이 자녀를 통해서 이 자녀 속에 아버지의 메시지가 뭐가 있나. 아버지의 뜻과 섭리가, 이 자녀가 지금 하나님의 편지를 가져왔는데 이 속에서 뜻과 섭리가 뭐가 있나. 그것만 보셔도 영성 90% 하시는 거죠. 그것만 보셔도 90% 이상 하시죠.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 너무 세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너무 세밀하셔요. 그러시죠? 그게 아주 고백이 되죠. 근데 그렇게 메시지 그런 거 말고 막 천천병력 같은 귀에서 좀 들리는 소리로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렇게 안 하셔요. 기다리면 더 안 하셔요. 이상하시더라고요. 기다리면 안 하셔요. 사순절이니까 금식 좀 하고 기다리실래요? 안 하시더라고요. 저 보니까 저는 새벽기도 갈 때 한 번인가 막 우리 친정엄마의 목소리로 한번 이렇게 내 이름을 한번 부른 기억이 나요. 친정엄마 목소리인데 크게 불러서 깜짝 일어났더니 새벽기도 가시니까였어요. 그 전에 영성하기 훨씬 전에. 또 한 번은 제가 졸았는데 자석버스를 타고 막 피곤해서 졸았는데 제가 내리는 데서 못 내렸거든요. 근데 집사님 그 누가 그래요. 그래서 깜짝 깨보니까 그 정거장은 굉장히 짧아요. 저희가 내려야 할 정거장과 그 다음 정거장 한 중간쯤 그 신호 대기에 있는데 저를 큰 목소리로 누가 불렀어요. 잠결에. 집사님 그래서 얼른 깨보니까 누가 부른 사람이 없어요. 운전수하고 저쪽에 어떤 아저씨 계시고 거진 종점이 가까웠으니까. 저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한번 들려봤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생명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뭐 정거장에서 내렸다 그래서 내가 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없는데, 물론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획기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가는 분은 천에 만에 하나 없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성경에 몇 분 외에는 없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주위의 사람들 그렇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 들었다 그래도 그분이 그걸 붙잡고 끝까지 승리해서 가는 분은 성경에 있는 분 외에는 없을 줄 알아요. 아예 포기하세요, 그렇게 부를 거는. 그리고 정말 내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내게 얘기하시는 세미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세요.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얘기하는 그 아버지의 의도를 보시려고 하시란 말이죠. 의도. 그래서 하여튼 마음에 불편한 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불편한 거. 그리고 특별한 일 아닌, 늘 일상적인 일 외의 거는 거기에 메시지가 꼭 있어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건만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가 아침에,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 떠서 자녀, 남편, 아내 다 봤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버지 메시지가 있어요. 듣게 하실 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잘 모를 때는 계속 반복적으로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그날 모르면 그 다음에 알게 하실 때도 많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금방금방 못 알아집니다. 못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영성훈련원에서는 5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러는데 저는 이날 평생 5시간 기도 못 해봤고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는 기도했어요. 일주일에 닷새 이상, 5일 이상, 정해서. 그러니까 꼭 9시부터 10시다 이게 정함이 아니라 아버지 제가 어느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그러면 몇 시에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언제 어느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아버지 앞에 좀 정해서 아버지 앞에 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언제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드리면 나에게 편안한 시간, 기도에도 지장을 안 받을 시간에 아버지가 마음에 주셔요. 근데 꼭 남편 퇴근해서 오고 그러면 이제 그때 밥 차려주고 기도하러 간대요. 남편이 좋아합니까? 안 해요. 제 남편은 특별한 케이스라 저를 허락했지만 여러분 남편은 아닐 거예요. 저는 9시에, 제가 저녁 9시에 기도를 했어요. 허락 받고 했죠. 근데 여러분 남편들은 제 남편이랑 틀릴걸요. 아마 좋아하실 분은 한 번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게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에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그럼 그 시간을 아버지와 의논하세요. 아버지, 언제 제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마음에 구애받지 않는 시간을 주실 거예요. 영성훈련 받고 또 귀가하는 시간에 교회에 잠깐 들렸다 기도하기를 또 원하실 수도 있고, 영성훈련 안 받을 때는 한 10시쯤 하면 참 좋겠다. 그죠? 그렇게 또 아버지가 마음에 주실 수 있고, 꼭 뭐 9시라 해서 밤 9시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자유로운 가운데 1시간 이상씩.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무시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무시로 기도를 해야 돼요. 더 24시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무시로 기도가 안 돼요. 이 무릎 꿇는 기도가 1시간 이상 되지 않으면, 시간을 정한 무릎 꿇는 거라 그래서 또 꼭 의자에 올라앉아서도 무릎 꿇으라는 게 아니에요. 1시간 이상 이렇게 정한 기도가 없을 때는요, 기도는 시작했는데 놓치고 없어요. 조금 있다 보면 내가 기도 줄을 안 붙잡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해놓은 시간이 반복적으로 1년, 2년 가야 그 무시로 기도가 내 삶에서 늘 24시간 기도가 되더라고요. 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나는 무시로 기도가 안 될까? 아직 양이 안 찼다고 보면 돼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기도의 양이, 나는 그렇게 집사님은 1시간에서 2시간 했다는데 나는 한 4시간씩 이렇게 몇 년을 했는데 왜 그러지? 그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 원하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겉부분으로 기도했겠죠. 기도를 많이 했어도 정말 그 아버지의 메시지에 맞는 기도가 아닌 겉부분에 내 중심적인 내 가치관에서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게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기도도. 근데 처음 영성을 시작하신 분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1시간 이상. 방언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 은사적인 경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방언 안 하는 통신하시는 분들은
어떡하냐고 또 항변하실 수도 있거든요. 출장이라도 가야죠. 방언 기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1시간 이상 하시면서 통변도 되어지고 예언도 되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할 때 정말 내 영혼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자꾸 생기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지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역사하는 아버지의 손길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일하셔도 내가 자꾸 놓쳐요. 분주함 속에. 근데 기도를 그 반복적인 기도를 할 때는 그 아버지의 일하심을 내가 자꾸 예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보니까.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성훈련 처음 하면서 제일 해야 될 거는 늘 주님을 모든 순간순간 누구한테 얘기를 듣게 했을 때 전화가 오게 할 때 내가 나가야 될 때 뭐 반찬을 사러 갈 때 친구를 만날 때 뭐 할 때든 누구한테 자녀한테 내가 한마디 얘기할 때도 주님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속에는 그 얘기죠. 내가 이 얘기를 자녀 그렇다고 말 하지 말고 살려는 게 아니거든요. 자녀에게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속에서는 그 기도를 하면서 주님 부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속에서는. 그러면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얘기 안 할 때 상대방 자녀에게 내 악함으로 그 자녀에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선하심으로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남편에게, 그 상대방에게. 그럴 때 그 강팍했던 심령이 내가 여기서 회복돼서 들어가니까 아버지로 주님으로 점검받아서 들어가니까 상대방의 강팍했던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지죠. 여러분들 하세요. 하시면 아주 놀랍게 아버지 일하심이 고백하시잖아요. 저한테. 안 하시는 분들은 고백 안 하시는데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고백해요. 너무 벅차다고. 조금 긴장해서 하니까 그전엔 너무 막연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내 안에서 느껴지고 내 삶에서 아버지 일하심이 이렇게 붙잡아진다고 저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늘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부르시고 또 주님을 부르시면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는 거예요. 전화 받을 때도 벨이 울리면 아버지 주님 부르면서 제가 어떻게 말하기로 누구 아버지 누구예요? 저는요 그 전에 영성훈련 받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벨 울리면 주님 부르고 물어보라 그래서 아버지 누구예요 저 사람? 이러고 물어봤어요. 누구 알아서 뭐합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봐. 근데 저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배웠어요. 아버지 그래서 아유 누구라고 알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야. 신났어 맞았어. 맞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 알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맞은 거에 신나고 박수 쳤다니까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알아서 뭐 합니까? 물론 그런 신기함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는 그거가 아닌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대화 속에.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느라고 나를 내 이렇게 속성으로 내 속성으로만 있는 나를 아버지한테 이 시간만이라도 부탁을 드립니다. 맡깁니다. 내 처리되지 않은 자아로 있는 부분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앞에 다 드리겠나이다 하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불러놓고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이 시간 나는 내 자아는 포기하겠나이다. 나는 이 시간 없나이다. 여보 부부가 여러분들이 아침에 여보 그리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 자아로 내 속성으로 내 감정으로 얘기하지 않겠나이다. 이 시간만이라도 나는 포기하겠나이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사건을 가지고 내 감정, 내 혈기, 내 속성은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일찍 갔다 와라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근데 내 사랑으로 정말 내 사랑으로 얘기하냐 이거예요. 내 감정으로 얘기. 너 늦게 오니까 그 속에 일찍 와. 내 감정으로 너 늦게 오니까 좀 일찍 올 줄 알아. 내 감정으로 얘기하느냐. 그래서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부르면서도 했어도 내 속에 있잖아요. 아버지 내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붙잡는다고 했어도 또 내 감정이 들어갔네요. 내 사랑함이 들어갔네요. 내 혈기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점검 받으면서. 주님을 불렀지만 약하니까. 그 붙잡는 힘이 약하니까. 그리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또 아버지. 아까 보셨죠? 또 내 사랑으로, 내 감정으로, 내 혈기로, 내 판단으로 일찍 와야 된다는 건 누구예요? 내 판단이죠. 너 그 시간까지는 와야 되지 않아? 내가 내 법을 정했단 말이죠. 내 안에서. 12시 안에는, 10시 안에는 와야 되잖아, 여자가. 2시, 3시까지 왜 다녀? 이게 내 법으로 정했거든요. 그럼 누가 예수님이 정해주신 법이에요? 내가 정한 법이잖아요. 12시, 10시, 12시까지 안 오면 어때요? 길거리에서 누가 보거나, 아니면 무슨 일 당하거나, 누가 혹시라도 그러면, 아이고, 목사 딸이, 아이고, 저 권사님 딸이 저것 좀 봐. 이렇게 흉볼까봐. 흉볼까봐. 나 흉 잡힐까봐. 그 애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 흉 잡힐까봐. 내 자녀 왜 잘 돼야 돼요?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어쩌면 이렇게 딸 잘 키웠어요. 아들 잘 키웠어요. 아유, 어쩌면 집사님아도 그래.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결국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유익을 빼자는 거예요, 영성은. 네 욕망적인 거, 네 유익을 좀 빼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철저히 부르시고, 또 부르면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주님을 부르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면 올바른 인식이 되어져요. 자꾸 영혼에 대한 인식이 자꾸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영이 무엇이며 영의 실존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난 후에야 비로소 바르게 영을 개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인식은 비단 기독교에서만 있는 거 아닙니다. 뭐 불교나 뭐 여타 종교, 철학에서도 가능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철학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와 영혼을 가진 복합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43쪽 중간에 보면 아울러 타 분야의 영혼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편협되기 쉬운 영혼에 대한 인식이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몸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 믿음이 비진리와 혼합되지 않게. 우리는 진리거든요. 근데 비진리와 혼합되지 않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밑에 나옵니다. 영혼의 인식의 성장, 영혼을 인식하는 폭이 확대된다. 보겠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기를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볼 수 없지만 지금 뭐예요? 그거 뭐 아기 태중에 이렇게 보이죠? 레이더 같이 이렇게 보이죠? 초음파 검사를 하면 보이죠? 우리 때만 해도 그 검사 별로 안 했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기가 너무 작아서 나는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태동을 안 느껴도 내 안에서는 아기가 있는 게 보이거든요. 초음파 검사를 하면. 그런 것처럼 나는 아직 인식을 못해요. 못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내 안에 그 아버지의 영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발견은 태중에 있는 아기 존재를 느끼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없다고 없을 수, 그러니까 임신 초기에는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것처럼 긴가민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기를 존재를 느끼는 것처럼 그 뒷장에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느끼다가 애가 이제 태중에서 막 이제 활동을 하고 또 나면 실제로 나면 실제 아기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를 느끼는 거하고 실제로 나서 느끼는 거는 틀리잖아요. 그죠? 그거를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틀립니다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도 개개인의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져가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알아져가고 내가 느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제시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버지를 자꾸 내가 인식하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면 느낄 수 있어진다는 거죠. 내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고백이 되어지시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즉 영혼에 대한 영성의 초기 단계는 먼저 육신이 영혼을 인식하고 영혼이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된다. 더 나아가 여러 체험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빚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신앙의 초점을 맞춰져 가는 것이다. 우리가 영성을 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체험을 제가 지금 제시한 그거예요. 내 삶에서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여튼 얘기하는 그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는 그 체험을 통해서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나냐면 내가 그 두꺼운 문을 열고 나올 때, 열고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내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단 말이죠, 지금. 내 문을 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때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이 속에 아버지 의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로 묻는 거로 주님을 찾는 거로 나갈 때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아, 여기서 그런 메시지가 있었구나. 이 자녀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있었구나. 이 집사님 통해서 이 메시지가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빚어져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는 첫째는 이제 말을 통해서 아버지가 일하셔요. 그리고 남에 대한 판단, 비판, 생각. 근데 이게 내 주관적인 내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 보고자 내 판단, 내 잣대,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었잖아요.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좀 이제 내 주관적인 거에서 아버지의 주관적인 심령으로 나를 벗어나 보고자 하기 때문에 주님을 계속 반복적으로 부르고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내 심령을 계속 주님 앞에 들여보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내 잣대에서 벗어나 보고자. 그러니까 내 잣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냥 보이는 환경, 보이는 것에서 내 보이는 잣대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봐버리면 아버지가 그 속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일하시지만 아버지를 만나지를 못해요. 그 사건 속에서. 이해가 가시죠? 지금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놓치고 간 분들도 물론 계시고 또 통신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좀 점검을 받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었다면 점검받고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해서 새롭게 시작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내 주관적인 내 생각 위주, 내 잣대, 내 판단, 내 받은 인격,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사는 이 부분을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가위표를 쳐버리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잣대로 내 생각으로 내가 말하는 것으로 여지껏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성이 잘 됐어요? 여러분들의 실제가 잘 됐냐고요? 잘 됐으면 하세요. 잘 됐으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공허함만 있잖아요. 정말 멀리 간 그분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좀 가까이서 내 안에서 이제 느껴보고 만져보고 이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잣대로 내 주관적인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포장했던 내 속에 넣고 나는 아닌 것처럼 포장했던 그 포장지를 뜯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근데 거기서 내 감명을 넣어서 얘기했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에게도. 이런 거 서운했다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싫었다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아, 빨간색 좋아하는데 뭐 빨간색 싫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내 잣대가 돼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내가 아버지 앞에 그분 앞에 솔직해지고자 얘기하는 거죠. 틀리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제 내 주관적인 거에서 이제 좀 아버지로 이제 바뀌어보려고 전환을 해보려고 주님을 부르고 여기 아버지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반복적으로 아버지 앞에 가져가 보는 거죠. 그분의 메시지를 이제 알고 분별해서 가기 위해서, 순종해서 가기 위해서. 2번 자기 발견을 위한 갈망.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자기 영혼의 존재에 대한 발견은 영성적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영혼을 발견하게 되면 육체와 영혼의 실상을 바로 알게 되고 육신적인 가치관을 영적 가치관으로 바꿔나가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말한 사람의 입을 보는 게 아니고 말한 사람의 그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려고 그걸 바꾸시기 위해서 하려는 거예요. 그 속에 아버지의 의도를 알게 알려고. 아버지 의도만 알면 돼요. 그 사람 통해서. 그 사람 편지, 여러분들 편지 받아보셨잖아요. 소포 받아보셨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 소포 안에 들은 게 소포가 중요하지. 아니, 택배 가져온 그 아저씨, 우체부 아저씨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체부 아저씨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편지를 가져왔으면 편지, 소포를 가져왔으면 소포가 중요하죠. 그죠? 누가 가져왔든 소용없어요. 그분은 수고만 할 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이제? 그 남편은 수고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메시지를 담아서. 그 속에 소포 덩어리, 보화 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편지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남편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고난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아픔으로 들려요. 상처로 들려요. 근데 그 고난 안에는, 그 아픔 안에는, 그 힘든 부분 안에는 보화가 있어요. 그죠? 겉에 뜯어보면 안에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들었잖아요. 편지도. 그죠? 소포도 내가 갖고 싶은 게 들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실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 사람을, 당신 왜 그 사람, 우체부 멱살 잡고 흔들어요? 그 우체부 미워해요? 왜 내 맘에 안 드는 거 가져왔냐고 그 우체부 미워할 거냐고요. 택배 아저씨 미워할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미련한 짓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택배 아저씨 미워하면 뭐합니까? 그분은 그걸 보내셨는데, 내게. 물질의 고난을 내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내 자존심 상하게 그분을 통해서 보내셨어요. 역사적 사명 띄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체면 깎이게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일 못해요. 아버지 허락하심 속에서 온 거예요. 그 사람 힘들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 잘해주려는 거예요. 나 심령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 상처받게 하고 역사적 사명 띄고 그 일하는 사람 잘해주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도구 되기 힘들어요. 도구는 뭐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구 돼요. 여러분들 누가 도구 됩니까? 여러분들한테? 내 남편, 아내, 자녀가 도구 되죠? 여기서 누가 도구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주는 사람이 도구 돼요. 여러분한테 관심 없는 사람 신경도 안 써요. 그렇잖아요. 아유, 내가 바쁜데 뭐 남하거나 말거나 뭐 신경 써요. 여러분들한테 사랑하기 때문에 도구 되는 거예요. 사명을 띠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체부 아저씨 멱살 잡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멱살 잡아요? 수고했다고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해야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잘하는데 영적으로는 안 바꿔요. 그죠? 그 역사적 사명 띠고 하는 사람 뭐 주실 거예요? 물 한 그릇,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스 한 잔이라도. 그 추울 때 더울 때 안 가리고 해요. 밤낮을 안 가리고. 아버지 메시지 가지고 오시느라 바빠요. 바빠. 자다가도 발길도 차거든. 그죠? 이불 속에서도 차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눈치 좀 채세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나한테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 다 가짜예요. 여러분 수준에서 하는 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사랑해. 당신 수고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 들을 때 소름이 끼쳐야 돼요. 아직 칭찬 아버지가 안 하셔요. 칭찬 안 하십니다. 집사님 참 맛있네요. 칭찬 안 하셔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겉에 이빨린 소리예요. 아직은. 그거 속지 마세요. 근데 그것만 기다리는 거야. 그것만. 누가 인정 안 해주나. 아주 인정받을 때 아주 그런 데는 아주 신나서 가잖아요. 그 사람이 금방 그 입으로 딴소리예요. 여러분들 보내놓고 딴 데다 전화하면요. 여러분들 흉봐요. 여러분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소름 돋아야 돼요. 얼마 전에도 그 소리 누가 하대요.
막 칭찬하는데 아버지 이 소리 왜 듣게 하세요 하는데 소름이 쫙 돋더래요. 여러분들 좀 눈치채야지. 남편이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속지 마세요. 그 거짓말이라니까. 속에선 이갈아요. 아무리 잘한다고, 제 사랑한다 그러면 뭐예요? 조금 있다 엉뚱한 소리 하는데, 속 뒤집어놓는 소리 하는데. 그렇죠? 거짓말이라니까. 아직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어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우체부를 학대하지 마시고 대접하시란 말이에요. 대접. 그래 여러분들이 빨리 가요. 그래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버지는 지금 아주 막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한테 이래요. 주무시다가도 신랑이 발길을 찬다니까. 이불 속에서도. 저쪽 가서 자라 꼴보기 싫다 그래요. 그러시는 분 계시죠? 저는 안 해봤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쫓겨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안에도 잠자리 자다가도 신랑한테 아내한테. 그러나 기본적으로 생명 없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자기의 영혼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 져야 할 부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고 인식하게 되기까지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시려도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노력이 없이는 안 돼요. 힘쓰고 애쓰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제가 제시한 거 주님 없이 무슨 일만 있을 때 주님 부르는 거 또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 자유의지를 주신 거 가지고 24시간 자유의지 속에 있게 하시려고 우리 24시간 저는 25시간 준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주셨어요. 저는 뭐 이 똑같은 공기 마시면서 살아요. 그죠? 똑같이 주셨죠. 거기서 내 자유의지 가운데 그 내게 허락하신 시간 가지고 그 환경 가지고 거기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부르고 거기서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가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아버지 앞에 빨리 가겠죠. 어떻게 해야 많이 그분을 찾아야 아버지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분을 귀찮게 해야 돼요. 많이 부르고 많이 부를수록 그분이 역사하심이 더 많겠죠. 그죠? 육신적인 생각으로 해봐도 그렇잖아요. 맨 처음엔 안 느껴지고 안 보여지고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부르세요. 막 느껴질 때까지, 알아질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도 고백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저도 안 들렸습니다.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여전대에서 놀러 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저 같은 멍충이도 알게 하시더라고요. 한두 번 불러서 그거 얻은 거 아니에요. 수백 번 불렀어요. 수백 번. 정말 수백 번 불렀어요. 아버지 여전대 어제 또 교회 갔더니 여전대 또 놀러 간다고 회장님 얘기하시대. 놀러 간대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어디로 가냐 소리도 안 했는데 뭐 안면도로 간다고 하시대요. 저는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정말 저는 원치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에도 아버지가 거기서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하심을, 손길을. 왜? 나 가는 걸 아버지 앞에 이미 다 맡겼기 때문에. 간절한 그 아버지가 자유 주신 거 가지고 내가 아버지 앞에 다 의탁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기서 일하심이에요. 거기서 일하심이 있어요. 풍성하게. 그러니까는 그 처한 환경에서 우리의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된다. 이해가 가시죠? 물론 이것은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육신적으로 열심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 욕심대로 되어지는 건 아니다. 뭐 100번, 1000번, 10,000번 부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내 욕심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의 의도 속에 내가 정말 이제는 좀 나를 좀 순정해 보고자, 나를 좀 들여보고자, 아버지 뜻에 내가 좀 살아보고자 그 마음 가지고 부르는 거죠. 빨리 가서 영성 언론에서 강사돼야지 하고선 하면 안 돼요. 그거 욕망 있으면 그것도 버려야 돼요. 아버지 이제 내가 정말 어린아이 같이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돼보고자 그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를 불러줘야 되죠. 그래서 애기들 영양제 지금 뭐 수진이나 뭐 누구예요? 애기들 까난 애기들 뭐 빨리 커서 얼른 시집가서 애기 낳으라고 막 영양제 먹이고 좋은 거 먹인다 해서 얼른 가서 큽니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이 훈련을 거쳐서 자꾸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만
성장이 되어져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실패하고 또 회복하고 또 실패하고 회복하고 그러면서 정말 시간이 흘러야 가임기가 되죠. 여자들도. 그죠? 아무리 영양제 많이 먹이고 좋은 건 많이 먹인다 그래서 가임기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영성도 내가 욕심대로 한다 그래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겨 드리는 인내도 필요하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는 거예요. 영성 시작하면 빨리 언론에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떤 문제를 이 문제, 이 자녀 문제, 이 남편 문제, 이 물질 문제 좀 얼른 좀 해결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가서 내가 바뀌어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가야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급함도 나니까 그런 인내함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가 다루심이겠죠. 그래서 당장은 그것이 안 되어도 나중에는 진리 단계로 넘어가면서 필연적으로 주께서 경험시켜 주심으로 영의 생각이 무엇이며 육신의 생각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영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실감나게 경험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제가 지금 얘기한 그 부분입니다. 아무리 영양제 많이 먹고 뭐 밤잠 안 자고 뭐 기도하고 한다 그래서 자라서 금방 가임기 돼서 아기 낳을 수 있는 거 아닌 것처럼 단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경험을 하게 되면 내 안에서 구별이 되어져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시면 영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져요. 그리고 실감나게 경험시켜주면서 그렇게 이제 나중에는 경험뿐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의지를 동원해서 자유의지 주신 것을 동원해서 영혼을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강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렇게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계속 순종해 드리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해 드릴 때 더욱더, 순종할 때 더욱더 발견되고 인식이 되어지더라고요. 작은 거에 놓치지 말고 자꾸 순종해 드릴 때 발견되고 인식되어져요. 자꾸 놓치면 자꾸 둔탁해져요. 막연해져요. 그래서 한편 사람이 자기 영혼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발견하는 경우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발견하는 경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박 목사님, 필자를 저는 박 목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 이미 이와 같은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이 자기 발견에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영혼의 자기 발견과는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영혼에 부음받는 과정이 다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거절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줄 때 비로소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게 된다. 그래서 영혼을 발견하는 것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 대통령 되시고 자꾸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러잖아요. 또 기자들이 무슨 잡지를 통해서 얘기하면 그분이 이런 음식을 좋아한다는구나. 이런 옷을 좋아하고 이런 병이 있다는구나.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좋으시다는구나.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건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발견하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거는 하나님과 같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알아가는 거죠. 근데 알아가는 그 발견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영혼에 부음받는 과정이 다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알아가면서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영혼에게 그 사건, 환경, 조건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가요. 이렇게 아버지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빨간불이 커져서 이것도 실패해갖고 자녀가 또 나한테 말대꾸하고 덤비는구나. 굴복하지 않는구나.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자꾸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를 기뻐하시는지. 이건 기뻐하지 않는 것, 기뻐하는 것, 원하시는 것을 자꾸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면서 나중에는 정말 그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져요. 달라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알아가며 하나님 알아가면서 아버지 앞에 순종해 갈 때
알아가면서 또 아버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 순정해 갈 때 정말 그 은혜가 좀 너무 벅차서 거절하고 싶은 막 그 정도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너무 벅차서 힘드니까. 그 거절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질 때 비로소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게 된다. 그러니까 영적 실제가 이제 진리가 되어야만 이렇게 돼요. 실제가 되어야만. 그래서 영혼의 자기 발견에 관한 말씀의 예가 있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6절에서 7절이죠. 그러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 깨어지고 항아리가 깨지고 바퀴 뭐 흙이 여전히 땅에 이거는 육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는 하나님께 돌아가요? 신은 그 내 영혼은 그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뭐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버지 앞에 돌아갈 거 위해서 살자는 거죠. 그죠? 은줄, 금그릇, 항아리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흙에 이 겉부분의 존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았어요 여지껏.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놓자는 거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살 날이 여지껏 사실 날보다 많은 분 별로 없어요. 몇 분 안 돼요. 그죠? 여지껏 사신 게 40년, 50년, 60년 살았으면 앞으로 그렇게 많이 못 사신단 말이죠. 이제는 그 안의 부분, 아버지 앞에 돌아갈 부분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죠? 누구는 품에 있습니까? 거지는 품에 있는데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누구예요?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럼 부자가 어떤 부자냔 말이죠. 어떤 부자예요? 내 욕망, 그 겉의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 자연 상태에 있는 우리의 성향이 바로 부자예요. 내 욕망, 욕심, 내 사랑, 내 자녀, 내 물질, 내 거로 있는 내 잣대, 내 판단, 내 가치관, 내 인격으로 있는 나는 부자란 말이죠. 다 가지고 있으니까 본능으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부자는 거죠. 근데 그 부자는 어디를 가냐면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지는 다 버림받은 거지, 다 포기한 바 된 거지, 하나도 남김없는 거지는 누구한테 가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 그렇죠?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영성이 뭐냐면 거지 되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죠? 부자 되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난 거지인데요. 아, 돈은 지금 없으니까 막 돈 좀 있었으면 하잖아요. 부자로 살고 싶잖아요. 그거 붙잡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부자예요.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욕심으로 좀 있잖아요. 좋은 집 좀 가고 싶고 지금 살던 환경부터 좀 좋아야 되고 남편도 좀 나 좀 많이 갖다 줬으면 좋겠고 좀 또 승진도 했으면 좋겠고 그죠? 그게 바로 부자로 있고 싶어하는 내 속이 부자인 거예요.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어떤 준비를 하냐면 낙원에. 근데 나중에 낙원은 말고 여기서 그건 아버지가 하실 일이고 여기서 하시려는 거죠. 여기서도 천국이 있잖아요. 현세 천국이 있잖아요. 그죠? 지옥 같은 내 가정이 너무너무 천국으로 바뀌었어야 하는 고백을 저에게 많이 해요. 저도 벅차요. 저도. 정말 그 지옥 같은 거기서 단 10분도 1분도 있고 싶지 않은 그 가정이 그 가정에서 살았을 때 만났거든요. 그 지옥 같은 어떻게 살을까 하는 그 가정 그 속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1년 만에 그 가정이 너무 천국이라는 거예요. 너무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거 뭐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 남편 그대로고 그 자녀 그대로고 그 집 그대로예요. 돈도 더 많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도 회복이 돼야 아버지 나라 가서도 됩니다. 여기서 회복 안 됐는데 거기 가서 낙원이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러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이 영성입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 나를 향해서 문을 두드기는 그 두꺼운 정말 그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두꺼운 문을 계속 두들기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문을 열고 주님을 부르고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질 때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아버지가 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죽은 자같이 될 때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정말 우리가 영성을 해야 하는, 정말 그 영혼을 알아가야 하는, 정말 아버지를 내 안에서 깊이 만나야 하는,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떻게 그분 앞에 무릎 꿇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입술로만 찾았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하시며 정말 중심으로 드리며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앞에 순종해 드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제는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모든 부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점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 내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며 내게 알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이미 그 가운데 있으며 또 가고 있으며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미 체험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게 정말 실로 엄청난 부분으로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며 도우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매 순간 아버지 앞에 고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매 순간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무릎에, 아버지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럴 때 나를 포기해야 되고 아버지 나를 드려야 되고 이제는 육신 중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 중심에서 아버지 그 배달부를 보는 게 아니라 배달부를 통해서 그 가지고 온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보고자 할 때, 알고자 할 때, 느끼고자 할 때 아버지 분명 만나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정말 그 계획 속에 나를 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또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 만나실 줄 믿고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승리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